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노브이라는 이제 장소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노브라는 장소로 도망간 이유는 이제 아마 그곳에 이제 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제 그곳으로 도망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마자 이제 떨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문을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에게 오자 이제 다윗을 보면서 떨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이제 혼자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왕이 이제 어떤 일인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이제 말해줄 수는 없다. 난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움직이고 있고 또한 내 부하들도 나와 이제 어떤 장소에서 함께 약속한 장소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자신을 보고 떨었던 이 제사장을 조금 이제 안정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좀 이루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느라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매우 이제 배가 고픈 허기진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한 걸로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 굳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안 해도 됐습니다.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이제 그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음식을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요구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제 일반적인 떡,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이제 자신에게 없고 거룩한 떡, 즉 이제 제사 때 하나님의 제사 때 사용되는 그 거룩한 떡만이 이제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거룩한 떡은 이제 일반인들은 못 먹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떡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제사장에게만 돌리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제사 때 사용되는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떡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히멜렉은 뭐 율법을 잘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이 시대는 굉장히 좀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도 그 타락한 제사장 중에서 하나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긍휼의 법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이제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그 곡식을 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본 정신은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어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이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기본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이야기, 다윗이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떡을 얻어먹는 그 장면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죠. 이처럼 율법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참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아히멜렉은 배가 고파서 매우 허기진 다윗에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떡을 제공한 것입니다. 물론 이 떡은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아주 최소한의 것을 물어봅니다. 바로 성결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결한 상태인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성결한 상태인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다윗은 그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이렇게 말을 하죠.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다윗의 상태는 이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성결한 상태가 맞았지만 그에게는 이제 하인이 없었죠. 함께하는 소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굳이 이러한 거짓말, 나와 함께 만난 소년들도 성결한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 긍휼을 품고 있는 그 긍휼의 제사장인 것을 알았다면은 다윗은 충분히 이 제사장 앞에서 진실을 얘기해도 됐었을 텐데, 그럼에도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고백하지 않고 그 떡을 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가를 이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 쫓기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굉장히 믿음이 연약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거짓을 말을 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죠. 이 다윗의 이 상황은 지금 누구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을 찾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인물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입니다. 왕. 지금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발견해서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한다면은, 다윗을 이제 왕에게 넘겨준다면은 두둑한 어떤 보상이 있었겠죠. 그러니 이제 다윗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이제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때때로 좀 어려운 환경과 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좀 때때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지금 키우시느라,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시느라 저랑 동생만 집에 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없으시니까 이제 저랑 동생한테 절대 밖에서 못 나가 놀겠습니다. 혹시 다칠까봐 못 나가 놀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불시에 집에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시에 집에 전화를 해서 혹시 전화 동생이 안 받으면은 이제 그날은 이제 엄하게 혼나는 날인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어린 마음에 밖에서 나가 놀고 싶으니까 이제 밖에서 나가 놀다가 혹시 전화를 못 받으면은 저도 그렇게 많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강아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이제 강아지 찾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 뭐 베란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펜을 밖에 떨어뜨려서 뭐 그거 주스러 나가느라고 전화를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뭐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조금 어떤 거짓으로 좀 상황을 넘기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실제로 그러한 위기를 넘어가게도 해주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 배를 채우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악으로 해결된 문제는 결국 더 큰 화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거짓말을 통해 결국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거짓말을 해서 이제 떡을 얻어먹는 자리에, 이 노비라는 이 위치에,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인물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 도액이 이 다윗과 제사장의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물론 지켜봤으니 당연히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이제 일렀겠죠. 그러니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다가 도대체 왜 이제 다윗을 도와줬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제사장을 죽이게 되죠. 다윗의 거짓을 통해 이 제사장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니 그때 다윗이 그것은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도 내가 그때 했던 그 욕심, 그 거짓 때문에 결국 그 성실한 그 긍휼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했구나. 이것을 이렇게 그 아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는 늘 고난 중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짓입니다. 거짓은 늘 우리를 보다 좋은 길로, 보다 좀 더 편안한 길로 우리를 이제 인도할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을 통해서 위기를 넘겼다면은 그것이 어떤 재치와 어떤 현명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거짓된 말과 행실이 그 행실에서 멀어지기 힘써야 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결과는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암담한 길로 인도할 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참 거짓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거짓한 걸 들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사람들을 보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늘 진실을 사모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나의 지혜와 어떤 나의 슬기인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슬기로움이 그 진실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다윗은 또 한 가지 거짓말을 더 합니다. 바로 무기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이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느라 차마 집에서 무기를 못 챙겨왔다. 혹시 이곳에 내가 쓸만한 무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결국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무기를 하나 줍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 이 골리앗의 칼은 이 성경에서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를 보면은 골리앗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에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에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은.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성경은 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7장 5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뭐라고 성경을 말을 하냐면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이제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하자 이젠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자 이제 다윗이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우리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좀 안주하고 싶어하고 좀 눈에 보이는 것에 좀 힘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늘 눈에 보이는 어떤 부적이나 돈, 사람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상들, 어떤 가치관들 그런 것들에서 평안을 좀 찾으려고 하고 좀 힘을 얻으려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의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더욱더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내 안의 죄성은 고난의 때에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서 계속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우리가 뭐 우상 앞에서 뭐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물, 어떤 이렇게 목주나 이런 성물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눈을 감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제사장에게 왔고, 그리고 그 제사장 손에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는 성막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막.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움은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칼을 의지하고, 그 칼을 얻고 어떤 빵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떠한가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좀 의지하고 있나요? 제가 가끔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제 이런 거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 기도하라는 어떤 좀 그런 말 말고 좀 현실적인 말 좀 해봐라, 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우리 신자에게 현실적인 걸까요? 기도는 현실적인 게 아니라 좀 막연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고난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우리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과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굉장히 연약하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너무 놀랍고 너무 은혜로운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놉이라는 지역에서 제사장을 만나서 밥을 얻어 먹고 이제 칼을 얻은 다음에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블레셋의 땅의 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제 급하게 피했는데 어디로 피한 거냐면 이제 블레셋 지형으로 피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구덩이로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매번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죠. 공을 세웠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이제 원수입니다. 원수. 게다가 이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200명을 죽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외국인이 뭐 내가 어떤 여인이랑 결혼하겠다고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남자 200명을 죽인 다음에 100명의 표피를 떼간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나겠죠. 아니 결혼할 거면 결혼하지 왜 굳이 이 땅에 와가지고 200명이 우리나라 사람 200명이나 죽이고 가는지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원수 중에서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그 블레셋 땅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다윗의 지금 상태가 최악 중에 지금 최악으로 빠져 있음을, 그 신앙의 상태가 아주 연약해져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블레셋 군인 중 한 명이 그 다윗을 이제 눈치채게 됩니다.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자, 근데 그때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으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신하가 다윗을 딱 발견하고 다윗이 아닌가 딱 말을 하자 그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다윗이 뭐 적진 한가운데 있으니 뭐 두렵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의 두려움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 이제 블레셋 지역에 아주 용감하게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그냥 쳐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뭐 결혼한다고 그 블레셋 그 남자 200명을 죽이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워하던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나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칼이라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적장으로 딱 들어오자 다윗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이 인간적인 방법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그 왕 앞에서 그 블레셋의 왕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바로 이어서 한 행동이 뭐냐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으면요. 그들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그 골리앗의 칼 이런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를 알고 나서 뭘 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친 척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에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미친 척을 한다고 그 다윗을 몰라보는 블레셋 사람들도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미친 척을 너무 잘 해내는 다윗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미친 척을 한다고 다윗처럼 보이는 인물을 그냥 넘어가는 장면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런 내게 힘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 시편 34편을 보면은 다윗은 지금 바로 전에 자신이 한 그 거짓말과 그런 악한 행동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그 악한 행동들을 또 회개하는 또 고백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두 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거짓을 말을 하고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하고 더 힘든 상황으로 다윗을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신자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더 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에게 이 고난, 블레셋 그 지형으로 들어간 그 더 큰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가능한 일이 사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 정도로 아주 완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바뀌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은혜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의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잠시나마 떠났으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고난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 중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좀 하나님을 떠나 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또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모습들을 할 때가 우리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보일 때가 우리도 때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그런 우리에게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난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잘못할 때도 보면은 잘못한 자녀에게 더 큰 화를 내리고 더 큰 벌을 내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신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엇나갈 때 더 큰 어려움을 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 어떤 깨달음이라는 회개라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고난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요, 우리는 늘 고난 중에 나의 죄성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 죄성을 더 의지하고 그 죄성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 나의 죄성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고난 중 고통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